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빛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한 현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여름 지나봐야 알 수 있겠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분위기는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벌써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는 우리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동네 학교에 어떤 애들은 자기 반 애들이 다 걸려서 지나갔는데 나만 안 걸렸다고, 나도 빨리 좀 걸려야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애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혼란스러웠죠. 왜냐하면 아무리 유사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현실을 분명히 맞이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뾰족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교회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그런, 우리만 그랬습니까? 미국도 플로리다 주인가 어디서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경찰이 또 잡아가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보였죠. 일단 모이면 겁나니까 그런 겁니다. 모이면 겁나니까. 그런데 그 어간을 지나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성장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하나의 닫혀진 프레임에서 보던 예배에 대한 모습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요셉이 애굽에 있었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처럼 모임이 있었습니까? 무슨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됐든 아니면 그날이 어떤 모습이 되었건 그가 정한 자신의 경건에 이르는 삶의 규모가 곧 신앙이 됐고 그것 가지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이 분명 이 절실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대한 것, 또 은혜의 나눔에 대한 것이 보장되고 문제가 없는 시대에 살았구나.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 절실함을 느낀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더 성장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복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내 신앙이 이전보다 못할 때 전제에 두었을 때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만약에 이전보다 더 내가 성전을 향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건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립과 단절에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해졌다는 거거든요. 이건 성장이죠. 어딜 자꾸 회복하자고 얘기합니까? 이건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전보다 더 차원 높은 모습으로의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광야의 시타나무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 들짐승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 메마른 광야에서 자기의 뿌리를 물이 있는 그곳까지 뻗쳐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른 광야인데 그 뿌리는 항상 물에 닿아 있는 그런 신기한 나무 아닙니까? 드러난 것은 2m, 3m, 5m, 커야 5m 아닙니까? 근데 뿌리는 자기 몸의 10배 이상은 뻗어내는 겁니다. 즉 위로 자라는 것보다 아래로 뻗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물을 살려 하는 몸짓과 몸부림 아닙니까?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의 틀에 딱 박혀 생활하니까 더 나은 모습이 무엇이고 더 선한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늘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진짜 견고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눈앞에 보였던 것이 무너지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뭐 바람이 부나 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냥 삶의 기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2주 지나면서 지난주에 갑자기 11시 예배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야, 예배당이 너무 좁아 보이는 겁니다. 거리 두기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모이면. 그러니까 1부, 2부를 참 지혜롭게 이제 하고 뭐 심지어는 더 모임이 많아질 것 같으면 3부까지 정착을 해서 시간 안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이 조금 더 우리 가정이 좀 규모 있는 생활 모습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초원의 집에라는 드라마를 항상 제가 염두에 둔 이유가 거기 무슨 애들 어른 따로 구별합니까? 뭐 시즌에 수련회 하는 것 말고는 한 가족들이 뭐 애부터 할아버지 손잡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할아버지 손잡고 와서 예배를 한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 의식은 분명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때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뒤처지지 않고 시대에 맞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대에 맞는 대응. 뭐 숫자적으로는 러시아 군사가 세계 2위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2위가 동네 아저씨들한테 다 깨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군사나 전술 시스템이 과거의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체천에서 이렇게 싸웠어. 우리 크림반도에서 이렇게 싸웠어. 근데 우크라이나 동네 아저씨들이 막 드론을 가지고 오고 막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오고 통신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네 거 통신이 안 되니까 동네 그 이동통신 가게를 습격해가지고 다 탈취해서 그 동네 전화기를 가지고 썼대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얘네들이 전화하는 게 다 도청이 되고 추적이 되니까 이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군사력은 열악한데 그 길목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드론 부대가 탱크 한 50대 잡고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 시대는 변하는데 전술이나 전력이나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뭐 이틀, 3일에 끝난다고 하는데 벌써 4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웃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오는지 무엇이 있는지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넉넉히 있다가 과거의 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요,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한 10년 이후, 10년, 2035년, 25년 이쯤 되면, 10년 정도 뒤면 되면 인구절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학교만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낳아요. 그럼 인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년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치가 되는 겁니다. 조만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항상 전도사 때부터 얘기한 게 여자아이들도 조만간에 군대 갈 수 있을 확률이 많아진다. 왜? 애들을 안 낳으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이제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겁니다. 왜? 이제는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뭐 주일학교 없다. 이건 우리의 입장이지.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나니까.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이나 이런 것이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뻔히 일본을 보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준비해가지고 10년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닥친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옛날 전부인 줄 알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는 세상이 없는 겁니다. 2022년이 왔는데 맨날 1900년대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그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예 예루살렘을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시대에 대한 신앙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거 보기 좋아서 쫓아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껍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도 신앙만큼은 옛날의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오늘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70년간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주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것이 끝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시간이다.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즉 어둠의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캄캄함이 엄습한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틈에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는 사라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가슴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때에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모든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빛이 분명하면 모든 게 애매모호한 게 없는 겁니다. 왜? 분명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네? 우리도 이게 지금 공사한 지 오래됐지만 참 우리끼리 참 합심해서 참 많은 규모 있는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등도 처음에는 막 침침하고 어둡고 막 깜빡 형광등 내고 사진 찍으면 막 이상하게 나오고 창고처럼 나오고 그랬는데 빛 하나 바꿔놓으니까 이젠 너무 안에서 문제죠. 너무 안에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안에서. 나중에 예배당을 좀 이 누런 불빛으로 칙칙하게 해놓을까 봐요. 좀 집중 좀 잘하게. 그것도 좀 여러모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맛들이 나왔을 때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고 뭔가 요즘의 건물에 맞는 또 우리의 컨셉, 예배와 이런 컨셉에 맞는 뭔가를 좀 하나하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니 참빛이 왔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참빛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빛이 오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조금이라도 경건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빛이 오니까 이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이 흰옷을 즐겨 입고 좀 나은 척하면 저게 참 신앙적이야 이렇게. 제자들하고 예수님 모습은 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안식일에 미삭을 보져 잘라먹지를 않나, 소가 빠졌다고 건져내지를 않나, 세리와 창기들 틈에 앉아가지고 밥을 잡수지를 않나, 이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과연 저 예식과 외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었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 주위에 수천 명이 모인 줄 아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대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의 가식적인 모습이 얼마나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해 왔는지 그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목수라고 지칭하는 예수님께 수천의 무리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곧 1세기 교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렇게 찬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아시아건 유럽이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가서 오순절에 기가 막힌 역사를 받고 자기 마을 곳곳에 가서 이미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찬빛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찬빛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어느 만큼 간절한가. 이것이 내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밝게 보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참 빛이 없었을 때는 자기들만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들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근데 참 빛이 온 뒤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참 어릴 적에,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 하지만은 사실은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목사만큼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공부하는 만큼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생활이나 뭐 선교나 뭐 성서실이나. 저는 어릴 적에 정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애들은 복음이 아프리카를 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아프리카에서부터 선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요? 왜 거기가 땅끝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경이 번역됐단 말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거기예요. 뭔가 잘못 배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점검해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듣기만 했더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니까요. 얼마나 웃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매 순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구태의연한 학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세대와 세대가 나눠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점점 애어리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근데 성경책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을 굳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꿨는지, 그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멀쩡한 아브라함 이름을 왜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왜 열국의 아비라고 굳이 부르셨냐고요? 그건 그 민족의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유대인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참빛이 비춰졌더니 알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너무 높은 담이 있어서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라고 하시니, 네?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참빛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두울수록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포적인 모티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빛이어야 한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면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이전까지 빛을 발하기 전 상황은 분명히 캄캄함이 땅을 덮는 기가 막힌 일이 옵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예 허물어 버리실 만큼 옳은 게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러나 때가 참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온다. 세상이 어떠하든 교회는 스스로가 빛된 존재라는 것을 잃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걸걸하여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만큼 죄로 채워져 가는 세상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요.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홀라당 다 따라간 거예요. 마치 광야에 나와서 모압 여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처럼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자신들의 빛된 존재 의식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짜 좋은 건 바로 나야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를 보십시오. 등대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항상 때 되면 빛을 비춰요. 낮에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보고, 근데 밤이 되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옛날에 샌디에고에 있는, 샌디에고가 처음 후세라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처음 신대륙에 정착해서 체프를 세워가기 시작한 첫 도시가 바로 샌디에고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센자 들어가는 동네에는 다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예배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샌디에고에 포인트 로마라는, 언덕이라는 뜻, 로마, R이 아니고 L, 로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그런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거기에 접안을 하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등대를 우리나라에도 땅끝마을이나 이런 가면 등대가 있는데 자주 가는 동네에도 빨간색 등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인트 로마는 아예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하고는 어머니 떨어져 있는 바닷가 산 꼭대기고, 거기에 등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등대지기 가정을 그걸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식구들하고 생활하면서 일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밤 되면 불 켜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즘이야 미 해군 정박지가 있으니까, 기지가 있어가지고는 잠수함도 오고 항공모함 이런다고 하지만은 옛날로 돌아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기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종일 운전하고 가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다가 끝자락에는 언덕에다 등대 하나 딱 만들고 거기 살라는 겁니다. 그 등대지기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냐고. 저는 요즘에 권사님들 낮에 교회 오면 고마워. 사람이 그리워. 팬데믹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누구 하나 예배당 왔다 가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산꼭대기에 사람을 몇 년이 구운 자기 식구들이 전부입니다. 해 떨어지면 밥 해먹고 불 피고. 그런데 그걸 해야 배들이 살지 않습니까? 배들이.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몰라요. 근데 어두울 때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신문에 3대가 등대지기로 일한 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해안 어디가에 3대가 지금 이제 공무원이죠. 3대가 등대지기를 했다. 그건 어지간한 사명감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자라면서 자기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는 해대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참 좋은 일, 그리고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는데도
높은 나라인데도 왜? 우리나라의 힘은 교육에 있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독립운동가들부터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후손들이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한 교육력을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천국처럼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쁜 놈도 엄청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나쁜 놈도 엄청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네? 경찰도 그렇게 많아지는데 나쁜 놈은 더 많아져. 어저께 어떤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찰은 왜 이렇게 조금이냐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 경찰은 시험 봐서 되는 거고 나쁜 놈은 그냥 되는 거고. 그 차이래.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나쁜 놈도 그렇게 많아지는 세상이 돼버리고.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생명을 향하는 그런 말씀과 영혼을 지키는 기도, 그것이 있으면 열방들이 기어이 가장 귀한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처럼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절박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방주가 있었는지. 그러므로 3절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람들이 오건 안 오건 교회는 뭐를 해야 돼요? 빛이 되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빛을 지켜냅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진정한 빛은 세상을 품는다. 4절 5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어려움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성경 몇 장으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살짜리가 70살이 되도록 살았는데 10살짜리가 80살이 되도록 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압제를 36년 경험을 했는데 사회학자들 얘기로는 4년만 더 있었으면 한민족의 뿌리가 다 타버렸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즉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의식 자체가 사라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었잖아요. 성공을 했습니다. 4년이었으면 깡그리 사라질 뻔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거든요. 그 파친코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뭐가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키우기 험한 거 이런 거를 다 우리나라에서 해갔어요. 북쪽 황해도 이쪽 뭐 어디에서는 소를 거기다 아주 그냥 소 목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소 키워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 이런 지역에는 쌀 농사해가지고 좋은 거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를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어쩌면 그 이민진이라는 작가는 그걸 자기가 살면서 어른들한테 자기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 곡간에 탁 있는데 이 엄마가 딸이 이제 그 일본에서 온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기 전날 자기들과 하숙집을 해도 쌀밥을 한 번도 못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금가락집 원래 가지고 가서 일본 사람들이 들키면 안 되니까 쌀 장사한테 가서 쌀 좀 한 끼 밥 해 먹을 것만 사자고 그랬더니 쌀주 정미소 주연이 표정을 엄하게 자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일본 사람들 순사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못한다고 딱 이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 딸이 일본으로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한옥 사러 온 엄마한테 이 정미소 주인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그런 헝겊 주머니에다가 쌀 세오빌세 따뜻하게 밥해 먹게 보내게 그러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니까 그거 보니까. 그게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이 좋은 거는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우리는 안 좋은 건 먹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4년만 더 있으면 깡그리 아예 다 쑥대밭 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독립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때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몽을 하고 그리고는 나라의 주권을 찾는 기가 막힌 일까지 기어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상황을 조금이나 이해라는 거 아니에요. 살진 않았지만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망한 역사가 뭔지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왜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시대에 막 독립운동을 하고 그럴 때 임시정부의 의정원장이었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셨대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지방색을 가르는 패당 싸움을 말아야 된다. 좁은 나라 한 핏줄의 결의가 무슨 남도니 북도니 호남이니 영남이냐면 네 갈래 열 갈래로 갈라져 싸우는가. 나라를 잃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 말에 김일성도 은혜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그분 후손주의 우리나라 최초 해군 제독되신 분들 다 그분 그 목사님 후손이었습니다. 그게 교육과 계몽이 결국은 교회 따지고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아직도 솔직히 뭐 어디니 저기 아니 뭐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격동의 세월에 하나님은 그 밭을 복음으로 일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만이 통일의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바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건 딱 하나예요. 세 개를 묶어서 같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같을 게 없는 겁니다. 아니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막 쌈질하는 마당에 뭘 같은 걸 찾아요. 세계적으로 같은 거 하나 찾으려면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바라고 지킨다면 세상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시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영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게 사실은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있었죠. 선지자 이사가 예언하기 전에 이디오피아의 여왕 시바가 그렇게 예물을 바리바리 써들고 예루살렘에 왔었잖아요. 바로 그 영광을 다시금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계달의 양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스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대신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방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나오겠다. 왜 땅끝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정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됩니까? 사실은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돈만 가지면 다 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데 그런 재물들이 어디로? 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고 온다는 거. 왜? 의미 있는 일에 더 바른 일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바른 일에 쓰겠다. 그러려면 핏된 존재 의식을 항상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셋째로 따라합시다.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10절 11절에 내가 너의 너를 쳤으나 이는 나의 너를 불쌍히 했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로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흩으신 때가 있었는데 다시금 모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내가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의 집이 되게 한다. 결국은 주님의 것이 되는 주님의 것이 분명할 때 열방이 모여든다. 교회는 항상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하면 돼. 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인가 좋아하지 않으실 것들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만사형통이고 두루두루 평안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오간 데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위주로 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어그러지고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사라져버려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가나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애굽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온갖 대단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이 그랬잖아요. 이방인 신당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핵족 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로 보냈습니다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편한 것을 기대하기보다, 익숙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내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 분명히 낫다라는 그런 자기인식과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빛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내 인생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비천한 땅에 오셔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소중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시간의 영광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발바닥은 주의 손바닥 위에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영어롭게 영광스럽게 지키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가심을 믿으며